오늘 디모데후서는 편안한 시기에 쓰여진 편지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고요. 첫 번째가 아니라 그것도 두 번째 투옥이고, 이번 두 번째 투옥은 풀려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을 때에 쓴 편지입니다. 밖에서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본격화되고 있고, 복음은 더 이상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바울이 가장 먼저 꺼낸 말이 무엇입니까? 두렵다, 힘들다, 나 억울하다, 분하다, 하나님 왜 이러시냐? 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당해본 적이 없으니 잘 모르겠지만 정말 어려운 내 개인적인 감정이나 어려운 시기에 놓여있을 때 감사하다는 이런 말이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은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감옥에서 또 쇠사슬을 차고 죽음을 앞에 두고 바울은 감사의 편지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환경이 좋아서 또는 앞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상황이 풀려서가 아니고요. 복음의 사람은, 성숙한 성도는 환경 때문에 살아가거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맺어진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이 성숙해지면 고난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예전에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나의 환경은 변한 것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이고 건강한 성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중심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결한 양심을 가져라.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 스스로를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 스스로. 디모데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내가 그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내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청결한 양심이라는 것은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정직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겉으로는 정직하게 보이는 척 할 수 있고 당분간은 어느 정도는 정직하게 보일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죠. 옆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알게 됩니다. 사람 앞에서는 포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숨길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정직함과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놀랍고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오면 가장 먼저 무엇이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지금 뉴스 이렇게 쇼츠로 보게 되면 미국이 이제 샷다운이 또 될지 모른다고 굉장히 위험한 공포스러운 그런 뉴스들이 등장하게 되죠. 여러 가지 갈등 구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럴 때 뭐가 가장 먼저 무너지게 될까요?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일까요? 재정이 먼저 무너진다 생각하십니까? 고난이 오면? 고난이 오면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 이런 걱정하게 되는데, 재정이나 국가나. 그러나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양심입니다. 양심. 양심이 왜 무너지냐면 내가 고난의 시기 때에 살기 위해서는 양심을 버리고 그 무엇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이 타협, 죄와 타협하게 되고 불의와 타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버티기 위해서는, 살기 위해서는 양심을 버리고 계속 왜곡하게 되는 것이죠. 신념을 버리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양심을 팝니다. 거짓을 쫓아가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신앙과 믿음을 저버리게 되죠. 결국 이 양심을 버리게 되면 사람은 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 중심. 이기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이기적인 것이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로 바뀌게 되면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나르시시즘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함께 예전에도 한번 나눴었는데 이 나르시시즘은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 계산적으로 이용을 하여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죠. 왜? 내 안에 양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게 되고 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자, 이 나르시시즘이 더 극단주로 가게 되면 반사회적 성향을 갖게 되는데요. 이것을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합니다. 마키아벨리즘. 타인을 아주 계산적으로 이용하여서 반사회주의로 바뀌게 되고 폭력이 발생하게 되죠. 자, 진리를 왜곡하게 되고 진리를 왜곡하면서 자신을 위해서만, 나만을 위해서만, 타자 중심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 복음 중심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이 아니라 청결한 양심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되면서부터 결국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감사하는가? 감옥이 편안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일까요? 내 양심이 흔들리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내 양심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그 다음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자, 무엇을 자랑하는 것이죠? 우리의 양심. 우리의 양심이 어떻다라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과 은혜로 행한 것이 바울의 양심, 그의 양심이라는 것이에요. 자, 무엇이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그리고 은혜대로 행한 것. 네, 이것이 양심이다. 복음은 우리를 양심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도 복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게 되면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 양심. 바울은 왜 이 고난 중에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 좀 고난 중에 있거든요. 시대적 상황 자체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핍박이었었습니다. 이 디모데에게 왜 다른 말로 권면하지 아니하고 위로하지 아니하고 청결한 양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보통 같으면 참아라, 힘내라,
조금만 기다려라. 다 좋아질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하필이면 양심을 말하는 것일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의 순간에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 디모데의 상황은 결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요. 그러나 디모데가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아주 연약한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적 아버지인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죄수가 되어 있고 언제 돌아올지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점점 위험한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즉 디모데는 지금 사역의 부담감과 사람들의 반대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바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압박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청결한 양심을 먼저 가져라. 가장 먼저 무너지기 쉬운 것은 배교가 먼저가 아니고 그 양심이 무너지면 타협을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우리가 보통 이렇게는 말 안 합니다. 적어도. 완전 믿지 않는 사람 아니고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원수가 될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배교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렇게는 말합니다. 타협이죠.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 그러니까 양심에 어긋나는 타협점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요런 표현들. 우리가 요런 표현들을 시작으로 타협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양심이 무너지는 것이죠. 큰 죄가 아니라 작은 타협, 작은 침묵으로부터 작은 왜곡이 쌓이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담대하라, 참아라가 아니라 무엇이죠? 청결한 양심을 지켜야 된다라는 자신의 상황을 먼저 설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무너지면 결국 복음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그 양심을 따로 이분화시켜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양심,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양심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무엇이 죄이고 죄가 아닌지 사실은 이 양심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을 저버리고 죄와 요만큼씩 타협하는 순간 복음까지도 우리가 희석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다시 고린도서 1장 12절 후반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무엇이죠?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양심이다.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야 디모데야 내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개척했는 줄 알아? 내가 복음 얼마나 많이 전했는 줄 알아? 내가 선교제 얼마나 많이 갔는 줄 알아? 내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는 줄 알아?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기적을 많이 베풀었는 줄 알아? 이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침례를 준 성도가 몇 명이나 되는 줄 알아? 요 숫자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고난 중에도 고난 속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청결한 양심을 지켰다. 사람들 앞에서는 아닌 척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척하는 정도의 수준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육체적인
세상적인 정욕에 따른 지혜로 살지 않았다라는 바울의 증언. 은혜에 의해서 선택을 하고 은혜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 나는 정직했다. 다른 표현이 무엇이냐면 이제 잘 들으십시오. 다른 표현이 뭐냐면 청결한 양심, 그다음에 제가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 그다음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면요. 이것이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울의 양심의 선언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 양심을 통해서 자기 중심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 앞에서 정직하게 서야만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라고 한다면 신앙생활하는 것을 겉으로만 보여주는 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청결한 양심을 갖는 것. 신앙을 체면 유지하는 것으로 체면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죠. 소위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 어느 정도 엘리트 그룹에 들어가게 되면 주일날 전통적으로는 옷 쫙 차려입고 가족과 함께 차를 몰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쫙 나오고 나머지 일주일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다시 썬데이는 성경책 끼고 옷 입고 교회 갔다가 다시 또 오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신앙을 체면 유지로 사용하는 것,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여기에는 진실한 그리고 청결한 양심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실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행위로 나타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임했을 때 우리가 서로 이렇게 권면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자매님 지금만 잘 넘기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거예요. 자매님 조금만 참아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런 방법보다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수 있어요. 타협을 제시하거나 위로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오늘 말씀 들은 이후부터는 말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를 만났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권면해야 할까요? 물론 어려움과 처해 있는 자매님 있으면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지만 정말 성경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양심이 더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양심대로 하십시오. 양심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양심을 지키는 거. 이것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고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목회 가운데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느냐 하면 너 은사가 없어서 그래. 너는 자질이 부족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너는 이미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없다라는 은사가 없다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식었다라는 거예요. 식었다. 은사가 없고 자질이 부족하다가 아니라 식었다. 마음이 식었다.
마음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게 아니라 불꽃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약해졌다. 그래서 다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면합니까? 불을 뜻하게 하라. 불을 뜻하게 하라. 자, 이 말은 새로운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해라. 뭐 하나님이 그 은사를 많이 줄 거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 받기를 원하시죠? 속으로는 저도 예언의 은사 달라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로또라도 한번 번호 맞춰볼까 싶어서. 네. 그러나 이 말은 그게 아니라 새로 은사를 달라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사를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다시 살려라. 다시 살려라. 우리가 고난의 시대 때의 가장 흔한 현상이 무엇이냐면 믿음은 저버리지 않는데 교회를 떠나지도 않는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점점 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식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움츠러들고 그 불이 약해지고 있다. 그래서 디모데가 그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7절에서 정확하게 짚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두려워하는 마음은 겁이 많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의기소침해졌다, 위축되어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위축되고 움츠러들고 의기소침한 상태. 상황을 보면서 계산하다 보니까 지금은 내가 뒤로 한 발자국 좀 물러나서 있어야 되겠다. 지금은 내가 너무 힘드니까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만약에 제가 오늘 얼토독스는 예배 안 드렸습니다. 날도 추운데 여러분 집에서 따뜻한 이불 속에서 쉬시고 그냥 저 혼자 제가 줌으로 설교할 테니까 누워서 들으세요. 오늘도 그러고 다음 주 중도 굉장히 또 추우니까 다음 주 또 그러고 그러다가 저도 이제 힘드니까 그냥 뭐 또 모입니까? 그냥 대충 제가 줌으로 설교할 테니 오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시고 그러다가 저도 한 주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네. 점점 제가 목사로서 가진 은사가 더 배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움츠러드는 쪽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그래서 교회는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점점점 움츠러들고 있고 의기소침해지고 있다고 한다면 점점점 디모데가 왜 움츠러들고 두려워했을까요? 왜 의기소침하고 있었을까요?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회가 엄청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고 복음을 전하고 드러내면 박해가 오고 자기는 몸이 아파서 계속 정신까지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디모데가 정신 문제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단호하게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그 의기소침한 그 두려운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때문에 어떠함 때문에 내가 움츠러 들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 이해되십니까? 의기소침해지고 나약해지고 병들어가는 나의 마음의 상태. 그 상태가 죄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세 가지. 능력, 사랑, 절제. 능력이 뭐냐 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힘. 자, 능력이 무엇이라고요?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힘이 능력이에요. 이 능력하면은 슈퍼맨 같은 힘을 생각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힘. 양심과도 연결되어지겠죠. 사랑은 무엇입니까? 시작. 자기 보호가 아니라 사람을 향해 다시 나아가는 힘. 자, 양심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고요? 개인이 이기적으로 바뀌고 나르시시즘에 빠지게 됩니다. 타자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아니고 누구가 먼저죠? 타자 중심. 타자 중심으로 바뀐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 그 사랑의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신 가운데 그의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땅 가운데 보내셔 우리의 죄 대신 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타자를 향한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저기 어느 한 자매님이 생일을 맞이해서 미역국은 드셨어요? 했더니 내 생각에 내 생일이라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나를 먼저 내가 선물을 받고 미역국 먹고 나를 누가 챙겨주고 하는 것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내가 해준 음식을 해주고 아이들이 그것을 맛있게 먹는 것을 가족이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면 내가 너무 그것이 좋다라는. 그래서 그 사랑이 내가 아니라 타자로 움직이는 것이죠. 타자 중심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절제. 시작. 감정과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방향을 지키는 힘. 네. 저희가 감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냥 감정이 너무 이렇게 내 감정이 지금 너무 우울해. 내 감정이 너무 지금 분노가 있어라고 해서 너무 감정에 쉽게 나 자신을 너무 노출시키거나 그냥 이렇게 버려두지 마십시오. 감정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화난다고 너무 쉽게 화를 낸다든지 짜증난다고 너무 쉽게 짜증을 낸다든지 그러면은 짜증나고 분노가 있었을 때 그 분노를 우리 교회나 교제 가운데나 예배 때 그대로 그 감정을 가지고 오면 잘못하면 잘못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일단은 열받아 있는 상태잖아요. 말씀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조금만 교회 와서 기분이 나쁘면 바로 구원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이렇게 태도가 바뀌어요. 목사님 저는 안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 우리 다 똑같아요. 감정까지도 사실은 절제할 줄 아는 힘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 주셨는데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능력, 사랑, 절제를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불안과 분노와 절망입니까? 아니면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이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이 말하는 것은 불일 듯하게 하라. 감정으로만 뜨거워져라. 분위기를 한번 잘 살려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부릴 듯 하게라 라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다시 붙들어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순종함으로 다시 부릴 듯하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랑과 능력과 절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 섬김의 자리, 복음의 자리, 그 자리로 다시 가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부릴 듯하게. 고난의 시대,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는 이 불이 한 번에 꺼지지는 않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 번에 배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신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는가? 성경의 힘 한 번 빠지는 게 두 번, 세 번 빠지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한 번 빠지던 게 두 번, 세 번 빠지게 되고요. 집중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안 그러죠. 한두 번 빠지다가. 술 한 잔, 두 잔, 나중엔 세 잔, 나중에는 술병을 넣고 다니게 되는. 봉사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는 순간부터 점진적으로 불이 소멸되어집니다.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는 순간. 한 번, 두 번이 세 번, 네 번으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릴 듯하게 하라. 부릴 듯하게. 다시 이 불씨를 살려라. 다른 표현으로는 지속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다. 헌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연말에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연말에 교회에서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제비뽑기 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 은혜 받고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재결단, 재헌신, 언약을 우리가 함께 다 읽고 신앙 고백을 다 읽어가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선포하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마음을 지속적인 결단으로 부릴 듯하게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가디언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타협하시면서 에이, 저 사람도 교회 안 나오는데 저 사람도 예배 안 나오는데 뭐 멤버라고 다 나오는 줄 알았더니 나오지도 않네 뭐. 이러한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절대 아닙니다. 김 목사의 생각도 아니고요. 이러한 생각은 양심에서부터 어긋나는 것이며 우리가 받은 은사가 소멸되어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불을 붙여야 되는데 기도의 마음에 불을 붙이겠습니다. 전도의 불을 붙이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곳에 불을 붙이겠습니다. 말씀과 바른 교훈에 불을 붙이겠습니다. 성경적인 건강한 교류로서 성장하는 곳에 불을 붙이겠습니다. 네, 불씨만 남겨두지 마시고 불꽃이 되는 뉴라이프가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고난의 시대 때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그 고난을 그대로 받아라. 그대로 받아라.
옆 사람 보시면서 고난을 그대로 받으십시오. 은희자매님, 고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미 받았어요. 네, 아멘 하기도 뭐 힘들고 이미 받았으니 잘 받으셨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양심으로 중심을 지켰다면 우리는 불꽃으로 다시 일어나야 하고요. 그러고 나서 그 불꽃이 진짜 불꽃인지 드러나는 자리가 어디인가. 기분 좋고 잘 나갈 때야 뭐 다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기분 좋을 때 감사할 수 있고 잘 나갈 때 감사할 수 있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8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당시 성도들에게서의 이 신앙은 쉽게 결단하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침례의 자리에 서는 것은 생존과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선포하는 그 자리가 침례받는 자리이거든. 그 의미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내가 멤버가 되는 것을 쉽게 결정 내리고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 그 시대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문제,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낙인 찍히게 되면 직장에서 잘리게 되고 관계가 끊기고 목숨을 위협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거 무엇입니까? 굴복하지 말아라. 오히려 복음을 위해 그거 다 감당해라. 그거 다 감당해라. 바울이 고난을 말하는 이런 의미는 이 고난을 아주 미화시켜서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고난을 사랑해라 이런 내용도 아닙니다. 바울은 고난을 본인이 원해서 받은 것도 사실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러한 내용이에요. 복음이 있는 곳에는, 복음이 살아있는 곳에는 고난도 뒤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사랑해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복음도 숨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고난 자체보다 그 고난 때문에 찾아오는 수치를 더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지는 않을까? 내가 손해보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손해보지는 않을까? 내 관계가 더 끊기거나 더 넓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러한 고난에 뒤따라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고난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바울이 무책임하게 그냥 고난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버텨라, 그냥 참아라 이런 내용도 아닙니다. 8절 끝을 보게 되면, 후반절 보게 되면 자, 오직 하나님의 시작.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요. 그냥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즐겨라. 우리 운동선수들 고난을 즐기면 뭐 실력이 항상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고난에 의해서 뒤따라오는 여러 가지 수치스러움이 있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입니다. 여기서 복음의 길이 확실하게 결정되어지는데요. 고난을 내 힘으로 견디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빨 꽉 깨물고 내가 반드시 이겨낸다. 자, 이런다고 고난 이겨지나요? 이미 바다에 빠져 있는데.
이미 물속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내 힘으로 힘은 다 빠졌는데 가능할까요? 결국 내 힘으로 하려다가 무너지게 되죠. 하지만 고난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디는 사람은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신력이 있어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을 받아라. 자,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이 뭔가, 뭐,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네, 구체적으로 9절에 나와 있는데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그 다음에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그 다음이 무엇이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명으로 붙잡히기 전에, 그러니까 사명을 심어주기 전에 무엇을 먼저 심어주고 있습니까? 은혜를 지금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 야,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그거 하나 못 참어? 해병대가 그것도 못 참어?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명자가 그거 하나 못하나? 그거 못 견디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무엇을 먼저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고난의 시대 때 사람을 무너뜨리는 질문이 있는데요. 고난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내가 헌금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잘 섬겼는데 고난이 웬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죠. 그러나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디모데야, 눌라프 교회야, 구원은 너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야. 동일하게 사명도 너만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야.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이 먼저일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은사와도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은사를 내가 꼭 뭐 잘하는 거가 은사,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이 은사도 하나님이 배가시켜 주셔야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 말씀에서 복음의 중심을 선포하는데요. 10절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네. 고난의 끝은 죽음처럼 보입니다. 네. 꼭 죽을 것 같은.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패하셨다. 무슨 뜻일까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것이죠. 바울은 감옥에서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그의 마음과 정신과 신앙과 믿음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지만, 죽음 앞에 서 있지만 바울이 갖고 있었던 확신은 무엇이기에 그가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패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죽음이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확신을 그가 가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자, 확신한다고 말을 하고 있죠. 바울의 신앙이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신앙입니다. 바울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런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바울이 갖고 있는 담대함은 그에게 주어진 확신 때문에 담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분이 누구인지 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아는 그분이 나를 붙드실 것도 바울이 알고 있고, 그러므로 그분이 나를 끝까지 지키실 것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함으로 본인이 감옥에 있지만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안다.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거를 알고 확신을 갖는 것.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 누구이십니까? 이것을 아는 자에게 바울과 같은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아는 자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믿음, 이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시죠?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사회는 굉장히 지금 이 세상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몇 년 지났나요? 와,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혼란이 시작되고 거기에 중동 지역이라든지 또 기타 등등 중국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세상이 아주 혼잡스럽습니다. 그로 인한 고통은 누가 다 겪고 있나요? 서민들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서민들. 그 서민들이 받는 그 고통 때문에 그 고통이 마치 내 양심을 무너뜨려서 복음까지도 이 세상과 희석시키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이 고난의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때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양심을 팔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그 은사, 받은 은사, 마음의 밭에 그 불을 지피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오셔서 불을 붙이십시오.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나 자신과 교회와 기타 등등의 상황 가운데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복음과 함께 그 고난을 받으십시오. 그 고난을 하나님이 일부러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 그 은혜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복음의 길은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그 과정을 성숙하게 헤쳐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